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21장 11절 말씀 가지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곁에 서 있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예수님의 숨은 보이지 않는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자기 귀한 두 아들이 가난한 어부 출신들과 멸시받던 세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과 똑같이 12보좌에 앉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건 아니지 라고 계속 곰씹으며 따라가다가 특별히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두 아들은 12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부탁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처럼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의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분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똑같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들을 모두 불러놓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큰 무리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환호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떼거리로 모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연대로 올리브산에 서시는 하나님이지만 나귀를 타고 밭에 가서 일하는 종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종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절에서 34절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서 나갈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여리고에서 나왔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큰 무리들이 뒤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가면서 점점 늘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기적을 행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예수님의 군사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라, 그리고 보라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아닌 진짜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두 소경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거지들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지들에게 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길목에 자리 잡고 구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소경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소경이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자 이들보다 더 심한 영적 소경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나라는 너희와 같이 흠 있는 자들, 죄인들의 것이 아니라며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소경들은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 힘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한 것은 주여 우리의 눈들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경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호칭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시면서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듣게 하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며 그들의 눈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가엾게 여긴다는 말은요, 본래 창자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장은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고 창자는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훌륭해서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만지신 눈이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눈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평범한 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는 일반적인 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특별한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마태가 이것을 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시적으로 사용하던 말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영혼의 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마태는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특별히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나오는데 8장 23절 바로 앞에는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때에 나왔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냐라고 하면서 이 벳세다의 소경들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도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와 마가 두 사람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영혼의 눈을 뜨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은 보게 됐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요,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소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뒤를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요, 주여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을 눈을 뜨게,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기보다는 왕이 되실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죄인이 귀한 분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꾸짖은 겁니다. 이들이 시력을 회복한 뒤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예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5절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는 모습을요, 세 단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빠져나와 소경 둘을 고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벳바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아주 인접해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곳입니다. 마지막에는 올리브산 안으로 덧붙여 놨습니다. 올리브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시온산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 올라서면 예루살렘 성 안이 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는 완전히 올리브산 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설 것이라는 예언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개역에서 감람산으로 번역했고 세번역에서 올리브산으로 번역한 그 말, 이게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여호와의 발은 본래 시온산에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발이 시온산에 서지 않고 그 건너편인 올리브산에 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임하실 때. 그런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동쪽 편인 올리브산에 선다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올리브산에 가까우시더니 드디어 올리브산에 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장 5절에 보면요, 그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아닌 올리브산에 서자 시온산 쪽에 있던 많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곳을 도망 나와 여호와의 발 아래 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주인 노릇하는 시온산에서 빠져나와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올리브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벳바게 안으로라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으로라고 증언한 것은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서셨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올리브산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에 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시온산을 내려다보면서 두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올리브산 바로 맞은편에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즉시 발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발견할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메인 것이 나귀와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라는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올 때 만약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거든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즉시 보낸다는 말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고 주가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연구를 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연구할 때 신약성경 사본 200개를 넘는 것을 다 찾아보았는데요, 대부분 그 즉시 그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 바로 앞에 빈 칸을 두고 띄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면 그가 보낸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가 돌려보낼 것이다, 쓰신 뒤에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 뜻이라고 신약성경 사본들은 초기 사본부터 후기 사본까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쓰신 뒤에 즉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입니다.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크고 높은 군마를 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키가 작고 힘이 센, 일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것은 개선하는 개선장군이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종들이 일하러 밭에 갈 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한 겁니다. 왕이 어떻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밭에 가듯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다윗처럼 군마를 타고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또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귀를 끌고 짐을 나르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보신 것이 바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감람산이 위에 서 있는데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의 발이 그 위에 섰습니다. 이제 그렇게 높고 높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박살이 나는 순간입니다. 역시 영적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환상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위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세 번역은 두 번째 나오는 그 위라는 말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원어는 그 위에가 아니라 그들 위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요,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은요,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위에 타셨다고 하면 낙이 두 마리에 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를 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새끼는 또 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 그들 위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는 나귀가 아니라 옷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여러 장을 안장처럼 걸쳐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옷 위에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요, 마태는 어미와 새끼를 끌고 왔다고 했는데 다른 기록자들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탔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마리를 끌고 온 것이 맞는데, 예수께서 만약에 새끼를 타셨다면 어미는 그냥 새끼를 위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만 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탄 것만 기록한 것이지 구태여 같이 따라온 어미를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목격자들이 말로 증언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어떤 사람은 어미와 새끼라고 하고 어떤 기록자는 그냥 새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스가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바로 이 두 마리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면 이어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도요, 큰 무리라는 말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리 중에 대다수라고 말을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가 말하는 것은, 마태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주 엄청나게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인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리들 중에 대다수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마태가 자신이 본 엄청난 무리들을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큰 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이성적인 사고로 본문의 마태의 증언을 축소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낙 위에 깔고 그 위에 앉으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동입니다. 무리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옷은 아주 값비싼 것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옷이 아니라 겉옷은요, 이것을 길 위에 깔고 말이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옷뿐 아니라 나뭇가지를 잘라서 깔았다고 했는데요, 무리들은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개선할 때 환영하는 것을 구약시대와 신구약 중간기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관습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무리들이 앞에 가고 뒤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도시가 진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도시가 진동했다는 말은 과장법이지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의 함성과 외침 때문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큰 무리, 엄청나게 큰 무리라는 것도 역시 이것과 맞출 때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기를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말은 아주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자신들이 들은 소문을 이렇게 말해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며 별거 아니군,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군. 이런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나사렛에서,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소외된 계층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고요. 북부 갈릴리는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시켜서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이렇게 콧방귀를 뀌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릴리부터 무리들은 따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예루살렘 코앞에서는 아주 큰 무리가 됐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개선장군으로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란 환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냐 묻다가 갈릴리에서 온 예언자라고 하자 별것도 아니군 이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영적 지도자들도 역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부터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모두 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리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백성들을 진짜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더럽혀진 시온산에 서지 않고 그 맞은편 올리브산에 서신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림은 소경의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장면만 보고 메시아는 바로 그런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흘려듣고 보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요, 세베대 아들 어머니들의 어머니나 12제자나 이스라엘 모두가 신분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다 영적 소경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스가랴 예언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을까요? 바울이 한마디로 딱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답을 줬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 중에서 왕으로 오신다는 말만 집중하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간직하며 따라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 정통 보수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오신 종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의 주류는 이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자신만 높이고 우리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부정하게 된 시온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 건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올리브산에 서신 예수님의 발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는 환호하던 무리들에게서 정신없이 도망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밭으로 일하러 가시는 종처럼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밑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나귀를 타신
종우의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밑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